대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행복을 가져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마음에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행복을 가져다 주되 사람들이 찾기 힘든 곳에 몰래 감춰두고자 했습니다. 천사들이 서로 상의합니다. 사람의 손이 쉽게 미치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 행복을 감춰놓으면 어떨까? 아니야, 사람은 재주가 많아서 그 정도는 쉽게 찾아낼 거야. 그러면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숨겨놓으면 어떨까? 그것도 좋지 않아. 사람들은 모험심이 많아서 오히려 쉽게 찾아낼 거야. 천사들은 오랜 궁리 끝에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자기들의 머리와 재주를 믿고 설치기를 좋아하지. 그러니 가장 가까운 그들의 마음속에 행복을 묻어두자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쉽게 찾아내질 못하게 되리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행복을 사람의 마음속에 감춰두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행복을 얻으려면 먼저 마음을 닦는 것이 소중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머리를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 환경에 좌우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전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에게 어느 날 공은 골프공보다 골프공이 아주 크게 보여요. 또 어느 날은 아주 작게 보인다고 합니다. 골프공의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리 달리 느껴질 뿐이죠.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을 보면 기독교는 지성적인 종교임에 틀림이 없지만 궁극적으로 지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행위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도덕과 윤리 그 이상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외모를 청결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가 율법이나 의식 이상의 종교인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또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청결할 수 있게 되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결하다는 말을 헬라 말로 카탈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탈로스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세탁해서 상태가 아주 깨끗한 모습이 된 것,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견화축정이를 제거한 알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질을 해서 견화축정이를 날려보내고 순 알곡만 남은 상태, 이런 상태가 청결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군인들 가운데 아주 용맹스러운 정예 부대를 출연할 때에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예컨대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전투력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겁 많은 군인들을 솎아내고 용기 있는 정예 부대를 만들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물이나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우유나 포도주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100% 포도주나 순금 등의 상태를 나타낼 때 이 카탈로스, 청결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청결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불순물이 제거된 아주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죠. 달리 말하면 동기의 순수함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순수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욕구가 있었고 사회적인 욕구, 세속적인 욕구로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를 거부하시고 떠나시자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육신적으로는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노예적인 근성과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청결이란 깨끗한 상태, 즉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순수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진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청결이라고 하는 말이 도덕적인 의미에서는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갈라지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청결한 마음은 단순히 깨끗하게 씻겨진 청소된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이 분산되지 않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진 상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갈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 그런 의미에서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마음 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초식동물들은 대개 눈이 얼굴 옆면에 붙어 있어요. 앞에 놓여있는 풀을 뜯으면서도 늘 옆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사람을 비롯한 육식동물은 모두 눈이 얼굴 정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눈으로 이것을 보고 다른 눈으로 저것을 동시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이것저것 따로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봐야만 그 사물에 대해서 정확한 입체감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두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에 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분산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카메라 촬영 기법 가운데 아웃포커싱이라는 게 있죠. 내가 찍고자 하는 물체에 조리개를 활짝 열고 초점을 맞추면 피사체는 정확하게 보이는데 뒷배경은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희미해져 갑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뜻과 섭리가 있음을 제대로 우리가 바라보려면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걸러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창문도 깨끗해야 밖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상태,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모아진 상태, 바로 이런 상태가 청결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까?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청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모으지 못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이가 없어요. 아들에 대한 현실적인 초조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신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결국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협박에 쫓겨나서 저 브엘세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러 응답하신 것을 체험했어요. 3년의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도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그저 이세벨에게 맞춰졌을 때 그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던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산됐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이어서 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 보면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을 나눴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모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대했다는 거죠. 자, 어떤 구절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래요. 또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을 이해하려면 우리 눈에는 3가지 눈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주변의 여러 사물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린 육신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물은 우리가 바라보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로마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죠. 그러자 랍비가 그에게 당신 눈을 들어서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저 로마 사람이 눈부신 태양을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죠. 그래서 볼멘 소리로, 아니 세상에 누가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랍비가 대답을 하죠. 그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인 태양도 볼 수 없으면서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한눈에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어요. 지성의 눈이 있습니다. 지적인 눈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려진 그림의 형태만 바라봐요. 그런데 그림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그 그림에 담긴 화가의 정신이나 화가가 의도하는 바, 화가가 그 그림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읽어낼 줄 압니다. 주변의 일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충분히 하지 않아요. 지성의 눈, 정신의 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성의 눈,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지성의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육신의 눈, 마음의 눈과는 다른 제3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요, 영적인 눈이요, 우리는 그것을 영안이라고 부릅니다. 영안은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가 들판에 핀 곳을 그저 아름답게만 바라본다면 이것은 육신의 눈이죠. 이 꽃이 어떤 식물과에 속해 있고 어떤 꽃말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본다면 이것은 지성의 눈,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영안을 가진 사람은 이 아름다운 꽃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분을 보아요. 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까지 인정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안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는 케르케고르는 매일 새벽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그건 참으로 복된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어요. 광채연하셨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눈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요, 영적인 눈으로만,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마주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에 그 어떤 불순한 동기나 타락함과 더러움도 없이 그저 깨끗하고 그저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도 분명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음에 불순물이 끼어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분산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좌우편에 강도 둘이 있었어요. 한편의 강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살려내라, 그렇게 다그쳐요.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원망과 복수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 마음에 원망과 복수심에 가득 차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또 다른 강도는 오히려 동료 강도를 꾸짖으며 회개해요.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었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청결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더라면 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간이 청결했더라면 감히 전리품을 숨길 수 있었겠습니까? 삼손에게 영안이 있었던들 들릴라의 품에 안겨 머리를 깎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현실 속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여기서 본다는 단어가 사용된 문법적 형태는 수동형 중간태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동형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거죠.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견고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은 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이 중간태로 이해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로 남산을 비추면 남산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비추면 그 사람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순결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통해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을 봤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은 요셉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범선을 움직일 때 선원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범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망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초보 선원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 눈이 아찔하고 머리가 아찔해서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관록 있는 선원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배 아래를 쳐다보지 말고 저 하늘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배 아래를 쳐다보면 어지럽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또한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하루 동안 접하는 광고의 가짓수가 보통 수천 개가 넘어섭니다.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되고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됩니다. 광고업계에서는 차별화를 위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궁리하느라 여념이 없죠. 웃겼다 울렸다 하기도 하고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짜증나게 만드는 노이즈 마케팅도 실시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불철주야 연구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 분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기 때문에 늘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자랍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잡초를 제거해 줘야 돼요. 육신을 입은 까닭에 우리 안에 죄악이 손톱처럼 자라기도 하고 머리카락처럼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의 욕심과 죄악을 손질해 줘야 됩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내 안에 온갖 탐욕과 우상의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등나무 넝쿨에 비유를 합니다. 등나무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인해서 사람들을 매혹을 시키죠. 그런데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어떤 것이든 칭칭 휘감아서 원래 형태를 없애버린다고 해요. 심지어 쇠로 된 창살까지도 부서뜨릴 수가 있어요.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등나무처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휘감고 나아가서 우리 인생 전체를 휘감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는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을 시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창가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밖에서 들어오는 그 햇살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답답하고 엉뚱한 데서 우리의 삶을 소진케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밝은 눈을 가진 생명체가 파리라고 해요. 파리를 자세히 보면 끊임없이 두 팔로 얼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눈을 닦고 있지 않습니까? 파리의 눈은 여러 개의 눈이 합쳐진 겹눈이라고 합니다. 겹눈에 먼지라도 앉으면 눈앞에 먹잇감이나 자기를 죽이려는 이 적들의 모습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인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난눈들을 하나하나 티 없이 깨끗하게 반들반들하게 열심히 닦는 겁니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눈의 청결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정원의 잡초를 뽑는 것처럼, 파리가 눈을 닦는 것처럼 날마다 열심히 심령을 닦아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닦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는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를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알게 해달라는 말은 에피그노세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빈 공간이 없게 해달라. 즉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공간을 꽉 채워서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청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음의 청결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얘기하죠.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봅니다. 우린 바울 잘 아시죠?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만 하더라도 눈에 비늘을 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을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학식에 풍성했고 대단한 열심과 역사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비늘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에게 찾아와서 안수를 받을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는 것,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집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비늘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과 잘못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만나며 살길 원합니다. 온갖 분심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영혼의 원천을 청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돼요. 우리 두 눈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교정함으로 우리는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네버는 눈을 불순한 도구로 삼는 자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이 성령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중독이 다 그렇지만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영을 흐리게 만들어요. 낮에도 별은 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깊은 밤, 다른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밤에만 영롱한 별빛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 은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